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많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청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사람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운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나 십자가에 죽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림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재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재림과 함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많은 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죠?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그날이 옵니까? 그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를 알려줬어요. 첫째는 어떠냐면 그날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어떠냐 2가지만 있는데 징조에 대해서만 알려줘요. 징조, 현상, 말세의 현상, 말세의 징조. 말세가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째,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대혼돈,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를 혼돈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려주느냐? 깨어있으라. 저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날짜는 알려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오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지난번 6장에서 인장을 했었죠. 그래서 6장에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인장을 했어요. 그리고 7장에서 어떠냐?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8장에서 다시 마지막 인재앙, 인을 딱 뗐는데 일곱 번째 인은 어떠냐면 재앙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에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8장부터 9장까지는 여섯 가지 나팔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섯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었습니다. 그림 띄워주시죠. 이 그림은 그냥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래도 건전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도 쓸만하다, 건전하다는 내용 가운데 사진을 캡처해서 좀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캡처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불과 우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우박재앙이 있었죠. 일곱 번째 우박재앙.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죄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죠. 그때 뭐냐? 유황과 불이에요. 그래서 우박이나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나팔장에 불 때 우박과 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근거해서 볼 땐 자연재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연재해라 생각해도. 그리고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땅의 모든 나무들, 모든 풀들 3분의 1이 다 타서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에 있는 나무나 식물이나 그 다음에 곡물이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도 간접적으로 살기 힘들거든요. 땅에 대한 저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산인데 불 붙는 큰 산이에요. 그 큰 불 붙는 산에서 어떠냐? 이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 3분의 1가 죽고 3분의 1의 배가 파손되는 바다를 향한 심판이 두 번째 재앙이에요. 우리 큰 불 붙는 큰 산, 불 붙는 큰 산 뭘까? 그냥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산이죠. 큰 산이죠. 산은 육지에 있는데 어쨌든지 이 산에서 불이 탄다는 것은 화라산을 말하는 겁니다. 화산 폭발이겠죠. 화산에서 폭발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대요. 8단계 같은 경우는 구름 공중으로 100km까지 올라간대요. 백두산이 터지면요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최고 단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화산재가 얼마나 가득한지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화산과 함께 뭐가 나오느냐? 불덩어리가 쏟아지니까 그 주변 지역과 산이 불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진도 동반합니다.
지진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는 해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현상이 있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요. 우리 성도님들, 이 활화산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거.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보면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많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닷가 근처에 끼고 있는데 그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다 오염되겠죠. 그래서 자연재해인지 원자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두 번째 큰 재앙은 뭐냐? 불 붙는 큰 산이 터져가지고 바다가 죽는 거예요. 피가 되어서 죽는 거.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사는 바다 사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다를 통해서 배가 파산하니까 경제도 안 돼요. 그래서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두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횃불 같은 큰 별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이 강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어떠죠? 죽어요. 반대로 물만 있으면 모든 땅은요 다시 살아나요. 모든 생명체는 풍성합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어디죠? 물,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강이에요. 그런데 횃불 같은 큰 별이 있는데 이것이 강물과 그 다음에 샘물의 근원에 떨어졌는데 어떤 영이냐? 쑥이라고 그래요. 쑥. 근데 이 쑥은 쓴 건데, 쓴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셨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쑥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오염되니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구약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섣불리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건 별이다라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항성들이, 헬리에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들어올 때 공중에 있는 공기와 마찰하면서 이렇게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중세시대 때, 아니 1910년경 쪽에 유럽에서 대혼란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때 어느냐? 우주에 대한 것도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인데 헬리에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그런 사건이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냐면 방독면을 막 준비했대요. 왜냐? 이 헬리에성 같은 경우는 지구에 있는 것처럼 질소와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메탄가스, 그런 유독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지구에 충돌하면 그 충돌의 큰 충격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그런 안 좋은 가스들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제 방독면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한 단면이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인해서 그런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재앙 같아요. 네 번째 재앙인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해, 달, 별 3분의 1. 첫 번째는 땅이었죠. 두 번째는 바다죠. 세 번째는 강이었죠. 네 번째는 빛이에요. 빛.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흑암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불편했는지,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어둠이 계속되면요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깊게 피 한 줄기 없는 동굴이나라든지 무덤에 들어가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MRI를 찍을 때 막 기계에 들어가 이렇게 원통형이에요. 그러면 막 이렇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 막 두렵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어둠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2012년도에 성북구에 있었던 한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쌍문동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치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수업이 발레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발레 수업을 마쳤는데 선생님들이 모르고 문을 닫고 간 거예요. 불을 다 끄고. 나중에 아이가 안 온 걸 보고 이제 찾으러 왔다가 딱 열어봤는데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원인은 뭐냐? 쇼크사.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둠은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어둠이 지면에 가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자연 재앙 가운데 하나가 어둠에 대한 것 같아요. 해, 달, 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인데,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준 게 뭐냐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이거든요. 심판날이 되면 해가 빛을 잃는데요, 달이 빛을 잃는데요, 별이 빛을 잃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잠깐 멈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 독수리가 나타나요. 독수리가 나타나서 공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화로다 하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앙도 컸는데 앞으로 재앙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 내리는 재앙은 인간이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세 개. 그래서 이 화가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재앙, 여섯 번째 나팔재앙,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어떤 거냐? 대접재앙을 말해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다섯 번째 나팔을 푸는 거예요. 꾹 불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에게 손에 뭐가 있었냐? 무저갱이 열쇠가 있어요. 무저갱이 열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이 열쇠를 열었더니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황충이. 우리 성도들, 여기서 무저갱은 뭘까? 우리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에 관련된 것은 시간 때문에 못하고 나중에 교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악한 것들이 가는 곳들이 있어요. 무저갱, 그리고 지옥. 근데 오늘 말씀에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 사단을 비롯한 사단의 추종자들이 가는 임시 장소예요. 임시 장소. 그리고 이 사단들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어떨까요? 지옥. 불못이에요. 불못.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있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뭘까? 누굴까? 궁금해요.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석할 때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이 무저갱도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의 관리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탄에게 이 열쇠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못해.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천사죠. 천사가 무정에게 열시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왕국인데 사탄을 어떠냐 결박해서 무정에게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무정행은 악한 것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 모든 추종 세력들이 가는 곳은 뭐라고요? 불못과 지옥.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죠?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와 그의 추종사자들이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이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고 이 무저갱은 임시 장소예요. 그리고 이 무저갱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 천사예요. 천사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열어라 했더니 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뭐가 나타나죠?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이죠. 이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지만 이게 뭐냐? 메뚜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메뚜기라고 나와요. 메뚜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든지 애굽에 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내리는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를 많이 보냈어요. 고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농사의 가장 치명적이 뭐냐면 가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영토가 적다 보니까 메뚜기도 별로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곡창지대 같은 경우,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반경 수십 킬로가 어떠냐 메뚜기 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재배한 곡식들이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사는데 메뚜기 떼가 눈에 보이는데 다 갉아먹고 있어요. 죽여도 쫓아내도 끝이 없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림을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악마적 메뚜기 묘사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악마적 메뚜기 묘사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아니라 악마적인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 같다. 그리고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사람의 얼굴을 갖고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가진, 그리고 전갈에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길고 하면서 이 메뚜기를 단순히 메뚜기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무저갱에서 나왔기 때문에 악한 영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적인 표현으로 막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만큼 이 5번째 황충재앙은 큰 재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전쟁을 준비한 말 같다, 말같이 생겼어요. 말같이 생겼다 그랬죠. 말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전쟁에 나가는 말 보면 어떠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온순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흥분해요 막.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막 달리는 것을 보면 막 지축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말에다가 이 철제로 이렇게 어떠냐 무장을 했잖아요. 덮개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막 말발굽을 이렇게 하면서 달리는 철제 소리, 흥분한 소리, 그 다음에 막 그 달리는 소리를 보면요, 그 소리가 사람들이요 공포에 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같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달리는 말들. 그리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흉내쟁이거든요. 예수님의 금면류관을 썼죠. 이게 금면류관 비슷한 것. 다시 말하면 왕은 왕인데 가짜 왕. 우리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왕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지혜, 명철을 말해요.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이 어떤 거죠? 죽이는 명철, 죽이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머리털이죠. 저희 50대, 60대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 사귈 때 긴 머리 소녀. 그래서 긴 머리 소녀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자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머리가 풍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매력, 여자의 유혹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는 사자 같다. 한번 물면 숨통을 끌어버리죠. 사자 같은 공격력.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거 같은 호심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철제로 뚫을 수 없어.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이 뭐냐면 정갈의 꼬리. 독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악마적 표현한 메뚜기 떼가 어떠냐? 막 하늘에 가득 덮어요. 그럼 메뚜기 떼는 어때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악마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육신적인 영적인 공격과 해를 가하는 이 메뚜기들이 어떠냐? 일사불란하게 팍 움직여요.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 그 메뚜기 떼 황충들, 악마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 대장에 따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공격력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 어디를 보냐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게임에 나오는 명칭들이 여기서 나와요. 이 대장이 뭐냐? 무적행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어떠냐면 이 악마적인 공충, 이 메뚜기를 막 체계적으로 인도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막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데 이 아블론, 그 다음에 아바돈의 뜻이 뭐냐? 파괴자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다 파괴돼요. 모든 농토가 다 파괴가 돼요. 사람들도 다 파괴가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창. 그래서 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악마적인 표현을 가졌던 무중에서 나왔으니까 나쁜 거겠죠.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럼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공격하면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 안 해요. 누굴 공격하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만든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풀은 건들지 말아라. 인침받은 자는 손대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요? 불신자들만 괴롭혀라. 그래서 불신자들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막 괴롭혀요. 그리고 어떠냐면 이 꼬리에서 나오는 정갈의 독과 그 다음에 사자 입과 같은 걸로 물어 뜯으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심하겠어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하고 뭐만 있어요? 고통만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죠?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만 당해야 돼요. 우리 지옥 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무 힘들면 내가 자살하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죽으면 이렇게 자살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안 죽어요. 자살 못해요. 부더기도 죽지 않고 약한 것도 죽을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뭐만 있어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소리만 나는 곳이네. 너무 힘드니까. 이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황충장, 이것이 무서운,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팔장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어떠냐? 유브라 당에게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결박등을 보면 타락한 천사, 잘못된 천사 같아요. 나쁜 천사가 풀려졌어요. 그리고 풀려졌는데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이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예요. 무서운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결박된 타락한 천사 있죠. 이 천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 섬기는 존재였죠.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천사도 타락해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할까 안 할까요? 타락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타락할까 안 타락할까요? 성도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타락해요. 근데 타락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가 힘들대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적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하고 친했다가, 나하고 가까이 했다가 반대편이 된 사람. 나를 너무 잘하니까요,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가장 큰 적도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막 큰 일 한 사람들이 반대자가 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당해요. 우리 박태선 있죠, 전두관.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고인됐지만, 그리고 유명한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추종자였어요. 전부 다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로직분이고요,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니까 어떠죠? 교회에 대한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큰 일꾼이 될 수 있지만 타락하면요, 교회의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할 게 뭐냐?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어떠냐?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한다. 근데 천사가 어떤 일이 있느냐? 3분의 1을 죽여요. 근데 연월시라고 나와요.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내 천사가 풀리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뭘로 죽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게 독이에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대포, 미사일 막 입구에서 막 이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막 대전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여기서 나오는 거. 그리고 큰 게 뭐냐면 그 뒤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로 표현됐는데 입은 뭐냐? 모양은 사자 같아요. 그리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의 꼬리인데 뱀에 뭐가 있냐? 머리가 달렸어요. 사악하겠죠. 이것이 어떠냐? 2억의 이렇게 기병대 같은 것들이 공격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 우리 인재앙은요 4분의 1. 나팔재앙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3분의 1.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만 어떠냐? 재앙을 내렸어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직접 해가 되는 건 없었어요. 이게 인재앙과 나팔재앙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뭐죠? 인간을 공격해줘요. 근데 인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했죠? 황충이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큰 육신적, 영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데 5개월 동안. 근데 이것도 간접이에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직접 사람에게 공격하는데 사람의 목숨을 직접 끊어요. 몇 분의 몇을요? 3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창제장이 죽었을 때도 온 애굽 땅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근데 3분의 1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통계상으로 304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엄청난 슬픔의 일이죠. 그런데 그 진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안산 단원교회가 있는 단원학교가 있었던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또 총회에 보고한 거 보면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후유증, 그리고 그 도시에 깔려있는 그 그 슬픈 모습들, 어두움이 이렇게 막 짓눌린 듯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정신적인 그런 충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장자재앙만 있어도 그랬었는데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 세상이 전부 다 슬픔이고요,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심판을 해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다. 그죠? 회개예요. 정말 하나님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하기로 작정했다면 인재앙 때 4분의 1, 나팔재앙 때 3분의 1만 재앙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노아무스처럼 한 번에 쓸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다 멸망시켜버리죠. 부분적으로 안 해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끝내고 심판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만 아니라 불신자도 사랑하셔요. 심지어 악인조차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멸망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멸망의 때가 안 남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어때요? 정신 차리도록. 인간은 어떠냐? 큰 문제를 만나면, 재앙을 만나면 본질로 돌아가요. 인간이 뭘까? 내가 문제가 뭐가 있을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래서 이 재앙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예수께 안 돌아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것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회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회개하면 죽을 사람 살아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축복의 사람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 하나가 뭐냐?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 은혜예요.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몰라요. 정말 막 괴로운 사람처럼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니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운 사람이 뭐냐?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문제 없습니까? 한 해 보실 때 회개할 것 없습니까? 회개의 은혜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잘 되어서 우리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6번째 인재앙, 회개의 귀를 줬는데,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세의 마지막이 어떠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불 속에, 그 다음에 지옥의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현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하더니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십계명에 나오는 큰 죄들만 계속 짓는 것이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세가 되면 어때야 돼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거든요. 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죄야,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잘못이 있다, 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받아야 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이 받아야 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에 대한 은혜예요. 지금 우리들이 무감각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화돼가지고 나는 문제없는 것처럼,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큰 죄라, 이게 문제라 그러는데 나는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의식이 없어요. 이 문둥병 한센병자가 어떠냐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를 몰라고 회개를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 무리들이 회복될 게 뭐냐? 회개 은혜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거 있나요? 회개할 것 없나요?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죄악길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혹이라도 우리들도 세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있습니까? 주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